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더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과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고 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여러 가지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을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인하고 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천하 만물을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게 경영하시는 경영주요, 천하 만물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 주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던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말로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원의 주님,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그런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뭔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때는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왕이라고 할 때 천상천하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상벌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심의 영원무궁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뜻합니다. 주변에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2번으로는 선지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와 참된 뜻과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무엇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충만하신 예수님 선지자시다, 그럴 뜻입니다. 무엇인가 모르는 게 있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무엇이든지 깨닫고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사심으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가르침 받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적 값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의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의 중심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천상천하 만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며 천상천하 만물의 그 행한 대로 살피셔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영원 무궁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 중에 뛰어난 선지자나 어떤 도덕군자 성자가 아니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살필 수가 없지만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다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 왕이 아내로 삼도록 내어주고 애굽 왕이 내주는 재물들 또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받아서 희희낙낙거린 그때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탄나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재물을 받아먹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야, 네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데려온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의 누이 동생이 아니요 아내니라. 만약에 그를 조금이라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너와 내 집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이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혀 해결책이 없는, 가정이 파탄나고 자기도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가르쳐주고 돌려 보내주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도 수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12형제 중에 11째로 믿음이 좋은 까닭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지혜롭고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그렇게 세워줬던 겁니다. 또 건너뛰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 군사 중에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해도 3m가 넘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그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고 위험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군사 대장으로부터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소년으로 아장아장 나아가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야, 너 젖이나 더 먹고 와. 내가 뭐 개로 여기고 그 무슨 뭐 물맷돌 가지고 나왔냐? 얼마나 얕잡아보고 무시를 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고 이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격차가 나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3m가 넘는 용장을 무너뜨리도록 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한 금은 그릇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나라, 유다 민족이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나가니까 바벨론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던 성전의 금은 그릇까지 다 빼앗기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런 중에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함으로, 자,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합니다. 안 섬기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불을 지피우고 그 불 속에 던져서 화형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도 말할 것 없고 다니엘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자가 금방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찢고 한 번에 움킬 줄 알았는데 그 맹수 무시무시한 사자가 애완견처럼 다윗 앞에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얌전히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맹수 사자도 주장하셔서 다니엘 앞에 얌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튿날 바벨론 왕이 달려나가서 다윗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펴봤는데 웬걸요? 다윗이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호받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끌어올리고 그 왕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하나님인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해 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 떨어뜨린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사자들을 주장하셔 가지고 그 자들이 굴 속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뜯고 움켜서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당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서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헤로드 왕이 베드로 사도와 일행까지도 처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옥문을 깨트리시고 베드로 일행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철저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 이제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대장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케 하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케 하고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가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1, 2, 3차 유럽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그 일화를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두가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왕들이나 제후들도 천주교인이고 모든 종교를 천주교인들이 주름잡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천주교 행하는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95개 조항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위텐보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때 천주교에서는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찍어서 그래도 정식 재판을 해서 화형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루터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재판장으로 나와라. 그럼 그 중에 루터를 변해줄 사람도 없고 루터 쪽에 선 재판관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주교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불태워 죽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며칠 동안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 부인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루터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는 원통하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왜 이래. 누가 죽었다고 이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야. 어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런 말을 막말을 해. 그러자 루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재판장에 나가세요.
그래서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재판정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이 김성진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습니까? 만약에 김성진이 개인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인도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신앙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IMF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이만큼 되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죽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천안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교회 앞에 간판을 달았는데 뭐라고 간판을 달았느냐? 예배를 드린다면 죽인다고 칼을 들이댈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는구니?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을 위태롭게 할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칼이요 이웃을 위태하다는 것으로 목사라는 자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절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퍼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는 하나님도 손도 못 대고 꼼짝 못하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칼이라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의하여 살펴볼 때에 전광훈이나 다름없는 하나님과 교회를 소원해주고 멸시하는 작태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손대거나 주장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들이 스스로 기승을 부리고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손을 못 대고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나를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코로나19도 단속 못하고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성경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으로 몇만의 사람, 때로는 수십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3분의 1까지 징벌을 당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뭐냐? 코로나19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또 참 믿음을 드러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코로나19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에게는 어떻게 손을 못 쓰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죽은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앞에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천국 복락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확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 코로나19 일어난 교회들을 보면은 다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닙니다. 자, 부산 온천교회에서 신천지 때 좀 일어났었어요. 그 왜 일어났는가? 신천지 사람들이 그 거리 왕래를 해가지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크게는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광훈 있는데.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적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우의 잘못된 집단입니다. 자칭 자기를 성령님의 본체라고 하고 하나님 너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작자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었어요. 또 소금을 뿌려서 확진시킨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단적으로 나가고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같이 묶어가지고 코로나 확진을 일으키는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절로 지가 기승을 부려서 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에게는 꼼짝 못한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도 하시고 하나님이 소멸도 시켜주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교회, 그 이단 교회예요. 그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는 건지 저도 들어봤어요. 코로나19로 이 확진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랬다. 그런데 정작 누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까? 목사 부부가 또 그 교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하지만은 저에게 코로나19가 걸렸다면은 저에게도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코로나19를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코로나19도 꼼짝 못하고 거기에 손도 못 대고 그런 분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주며 어떻게 나를 천국 복락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칼을 들이대며 예배를 못하게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코로나19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도구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과는 전을 강요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 나는 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찌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말이다, 그거 니네 혈육 아버지 형제 무슨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이거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한 것이 아니고 김성진 목사의 전도를 듣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내내 역사하실 겁니다. 왕이 되시고 선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왕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늘과 땅의 비밀과 진리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알지 못하게 지은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신신학. 뭐냐? 신은 죽었다. 프레드리히 니체 철학자 있잖아요. 그 작자가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 작자 하나 그 후에 1940년대에 급진적으로 나가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뭘 했는구니? 신은 죽었다 없다 그런 거예요. 한 예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왜 코로나19가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신이 죽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는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회개케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모든 전염병이나 재난을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재난을 비롯해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러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